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미국의 토크쇼 사회자인 오프리 윈프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혼자서 산책을 누리거나 친구들과 힘차게 하이킹을 하거나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새삼 나를 감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지만요,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파란 하늘과 산뜻한 바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죠.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집도 있고, 또 무조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던 마지막 이단인 금욕주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욕주의의 유래는요, 주전 300년 전부터 유행하던 이 스토아 철학에 속한 자들이 이 쾌락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극단적인 금욕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금욕은 하나님 밖에서 그들 철학의 선을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믿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침투한 이러한 이단들의 두드러진 특징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신앙을 자꾸만 버리게 하고 복음을 혼탁하게 하고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이러한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배격하게 되는 원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주 2세기에는 이러한 금욕주의의 교세가 너무나 커져서요, 정통교회 교세보다 더 커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중세에도 이러한 금욕주의의 전통을 물려받아서 수도원이 발달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신부들과 수녀들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자 힘썼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불륜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고아원이 많이 생기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생겼다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경건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금욕적인 삶은 참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경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규율이나 율법, 금욕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신앙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금욕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행해지는 금욕은 신앙과 성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행하는 금욕이라는 것은 그의 경건에는 전혀 무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사람의 학문과 사상, 신앙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세상의 기초적인 철학, 율법, 기타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 율법조차도 우리를 그 아래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나 율법이나 교회법의 요구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초등학문, 의문에 대해 죽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하는 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는 순종을 강요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의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기서 바울이요, 무엇을 붙잡지도 말고 무엇을 맛보지도 말고 무엇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아마도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독신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결혼을 해도 좋은가 하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독신의 삶이든 결혼의 삶이든 이는 다만 환경일 뿐이며 그 외형 자체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으면 그의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독신과 금욕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를 자랑하거나 이로써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금욕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외형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외형적인 절제와 극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외형적인 삶의 성숙한 모습은 부차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과 금욕의 모양이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외적인 경건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자의적인 천사 숭배나 오늘 본문의 금욕주의는요, 그 명분은 그럴듯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 같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더욱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순리와 지시하심에 반하는 삶이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돕는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짐은 외형적인 독신이나 금욕적인 식사 생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형적인 금욕주의와 육신을 쫓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금욕주의적인 삶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같은, 또 때로는 물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채워져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43세가 되어졌을 때 어떤 백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는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중앙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양옆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본래 다빈치가 이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는요,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컵을 높이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현재의 그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빈치가 작품을 완성할 무렵 친구에게 그림을 미리 보여주었는데 친구가 대뜸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 컵 꼭 진짜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컵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자 다빈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컵을 없애고 예수님 팔이 가만히 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모양으로 그림을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탈선은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나 삶의 힘겨운 일들이 아무리 무겁고 답답하고 어려워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소망의 초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과 초점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로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행복의 근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